지난주 2주 전부터 철로 역정을 이제 강의는 다 마쳤는데 다 끝내고 나서 이 부분은 다루어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이제 몇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는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까지 그 중간에 교두보 역할을 했던 해석자의 집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은 참 목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기본적인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기본적인 교리를 알려면 반드시 참된 목회자가 그 말씀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목사를 만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물론 설교하는 내내 제가 부끄러웠고 참 목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준비해서 지난주에 여러분께 드린 걸로 압니다. 여러분이 보셨듯이 신중하게 생겼어요. 눈은 어디를 향했던가요?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거룩한 오른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칙이 있었으며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었고 등 뒤에는 세상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판명하게 해석하고 그걸 전달해 주는 목자장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으로 해석자의 집의 두 번째 방에 들어가는데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율법의 기능과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죄의 짐을 벗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일단 한번 본문을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해석자는, 지난주 해석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에 들어선 크리스찬에게 그림, 우리 지난주 살폈던 참 목자상에 대한 그림을 다 보여준 후에, 자, 그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끌어.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참된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분이 이끌어 두 번째 방에 들어갑니다. 근데 두 번째 방은 그냥 방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매우 넓은 방으로, 거실로 그를 데리고 왔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근데 재밌는 건 그 거실은 한 번도 쓸어본 적이 없는 거실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게 뭐로 가득 차 있다고요? 먼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방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이제 크리스찬의 마음을 조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들어갔어요. 일단 크리스찬이. 자, 해석자는 잠시 거실을 둘러본 후에 그 먼지로 가득한 넓은 거실을 둘러본 후에 첫 번째 하인에게 뭐라고 명령했냐면 먼지를 쓸라라고 했어요. 먼지. 조금 있다가 하인의 문제를 다 알려드릴 텐데 아마 아실 수 있습니다. 먼지를 쓰려고 지시했어요. 자, 그랬더니 명령대로 하인이 그 넓은 거실을 잘 쓸기 시작하자, 자, 온통 뭐 했다고요? 먼지가 날려서 거의 어떻게? 이게 이제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 자, 그래서 그때 해석자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명합니다. 누구에게? 이게 이제 처녀라고 되어 있고 제가 추천한 책은 소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소녀가 더 맞을 텐데 일단 처녀라고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처녀에게 그 다음 물을 가져다가 방에 뿌리라고 하였고, 처녀가 물을 뿌린 후 쓸자 그 다음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였어요. 자, 지금 뭐 이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고 조금 이따 궁금해하시고, 어떤 건 아시겠죠 지금? 자, 매우 넓은 거실에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이끌어 들어갔는데 한 번도 청소해 본 적이 없는 방이었기 때문에 뭐로 가득하다고요? 먼지로 가득해서 하인에게 야, 먼지 좀 쓸었어요. 그랬더니 온 방에 뭘로 가득했다? 그래서 결국 질식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한 소녀에게 이야기해서 물을 좀 뿌린 다음에 쓸라라고 해서 물을 뿌린 다음에 쓰니까 그 방이 어떻게 됐더라? 네,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이에요. 자, 우리 뭐 다 끝나고 이제 적용은 집에 청소합시다 이거 아니에요? 뭐 대청소를 하는 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를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자, 왼손에는 지금 뭐가 있죠? 오른손에는 전도자가 들려준 왼손에는, 오른손에는 네, 말씀이 있어요. 말씀 잘 안 보여. 그런데 잘 보세요. 지팡이가 있고 성경이 있어도 이 크리스찬의 등 뒤에 짐이 그대로 있던가요? 아니면 없어졌던가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기로 시작해서 신앙을 입문해서 시작을 하더라도 곧바로 죄의 짐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오른손에 뭘 들고 있어요? 지금 성경을 들고 있고 막 지팡이가 있어도 그 성경의 진리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은 사라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어요. 자유로움. 중요한 건 누구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누구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지, 뭐 좋은 신랑감, 신부감 만나게 해달라고 이거 아니잖아요. 인생의 자녀를 향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다른 거 다 해결됩니다. 믿으셔요? 예수님 만나면 재물이 적든 많든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그 사람의 인격은 변화되고 영생에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누굴 만나야 된다고? 예수님만. 자, 십자가 체험은 이제 십자가 체험 우리가 옛날에 봤지만 십자가 체험은 요 해석자의 집을 건넌 다음에 하는 거예요. 해석자의 체험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등에 있는 뭐가 떨어져 나갑니까? 짐이 떨어져 나가요. 짐. 자, 그런데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알아야. 그 7개의 가르침이에요. 지난주 하나 알아봤고 오늘 하나 배우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율법과 복음이 무엇이 다른지를 뭐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그 십자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석자는 성령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그 성령의 가르침은 참 목사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바른 진리를 허락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바로 들어가 보죠.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방이 굉장히 뭐예요? 넓어요. 굉장히 넓다. 자, 넓은 방이에요. 거실이에요. 이 거실은 뭘 상징하는 거냐? 여기 이제 제가 적어놨어요. 뭘 상징한다고요? 마음을 상징합니다. 제가 성경 하나 읽어 드릴게요.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자, 이거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도 보세요. 나 여호와는 뭘 살핀다고요? 요거 이제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며 그다음 폐부가 뭐예요? 폐부.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는 우리의 심장, 마음을 살피며 폐부는 마음 속을 지칭하는 비유적 표현. 그러니까 마음의 속까지도 꿰뚫어 보신다. 누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거실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 이런 거 해보세요. 생각 가운데 5만 가지 들어보셨어요? 5만 가지. 그러니까 마음이 좁은 사람, 넓은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로 생각하는 게 무진장 많아. 그래서 넓은 거예요. 넓은 거. 전 세계를 다 품을 수도 있고, 그죠? 모든 악을 다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 먼지를 한 번도 청소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그 거실이 어떻다고? 먼지로? 이만은 바꿔 말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방금 전에 읽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일단 거기까지만.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 심히도 부패한 건 인간의 뭐라고요? 마음의 마음. 여러분 뭐 부패하는 건 많이 보셨죠? 무더운 여름날 그냥 음식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곰팡이가 나고 부패해요. 그 보는 거 어떠세요? 되게 징그럽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징그러운 게 사람이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자기 마음을 자기는 볼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대신 봐서 우리에게 알려주어야 돼요. 그 마음을 제대로 보실 수 있는 분은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 바로 다음 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패부를, 그렇죠? 마음을 살피며 패부를 시험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먼지로 가득한가를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어떤 방식으로 알려줄까요?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헌법 안 지키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율법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죄를 뭐 하는 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그 다음 방을 한번 여기 보세요. 그림에 보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은 하인이에요. 그죠? 하인이 먼지를 지금 이렇게 빗자루로 쓰니까 방에 먼지가 가득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러면 소녀겠죠. 소녀가 지금 뭐 뿌리고 있어요? 물을 뿌리고 있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을 뿌리니까 방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이 깨끗해지려면 반드시 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럽다는 것을 깨달으려면 반드시 하인이 방을 한번 뭐 해야 되겠어요? 쓸어야 돼요. 율법의 역할이 그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뭐냐?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자, 보십시다. 자기가 이제 어떤 큰 병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병을 고치려면 병원에 가야 돼요. 가서 자기의 변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제가 이제 만약입니다. 만약에 이제 뭘 하다가 허리가 삐끗했어요. 자, 그럼 어느 병원 가야 돼요? 산부인과? 산부인과는 큰일 나는 거야. 가도 되나? 정형외과를 갔어요. 정형외과를 딱 가면 나에게 먼저 의사가 들이대는 건 뭐예요? 엑스레이죠. 왜 들이댈까요? 그렇죠. 당신이 환자라는 것을 뭐 하도록 하기 위해요? 깨닫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묻습니다. 그러면 엑스레이는 제 허리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없죠. 오늘따라 답이 시원시원합니다.
점심을 맛있는 거 드셨던 것 같아요. 네. 엑스레이는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럼 조금 더 좋은 기계를 가보십시다. 엑스레이보다 하나 윗단계. 어떻게 잘 아셔요? 저는 한 번도 찍어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엑스레이는 수없이 많이 찍어봤는데, 수없이라면 안 되겠네. 허리가 자꾸 삐끗해가지고 갈 때마다 그냥 찍어주는 게 엑스레이예요. MRA는 아직 안 찍어봤어요. 근데 MRA를 들이댔어요. MRA를. 그러면 엑스레이보다 정밀하게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더 알 수 있어요. 더 알 수 있다고. 근데 물어보십시다. MRI가 제 허리를 치료하나요? 아니죠. 율법의 머커는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지금도 날마다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뭘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에 구약의 모든 율법 가운데 의식법과 시민법 이런 것들은 다 폐지가 됐어요. 남아있는 건 도덕법이 남아있어서 십계명이 율법의 근간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율법 지키라면 이제 뭐 지키면 되겠어요?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계명.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자, 10가지 계명 나는 다 지킬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나는 최소한 5번째 계명은 지킬 수 있다. 살인하지 말라. 난 사람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죽여본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뭐 중고등부는 아무도 안 들어.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지. 전 사람을 단 한 번도 안 죽여봤어요.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을 미워한 자는 이미 자, 여기서 무너졌어요. 근데 난 미워해 본 적도 없는데 그런 사람은 소극적 명령은 적극적 명령을 지향하기 때문에 적극적 명령은 소극적 명령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도 미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거꾸로 그럼 모든 인류를 적극적으로 사랑해 보았느냐? 기대현 집사님 5계명 다 지켜봤어요? 못 지켰습니다. 아내를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하기도 힘들거든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5계명일지라도 우리를 죄인이고 다시 누구를 만나야 죄짐이 벗겨진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도록 초대하는 은혜의 창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정죄함을 받는 그곳에서는 예수님 우리를 건져주셨지만 이제 율법을 지켜서 성화에 이르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 율법을 어떻게 지키자? 자, 애들 용어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잘 지키세요. 진짜 열심히 지키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시간의 도둑질도 하지 마시고 물질의 도둑질도 하지 마세요. 거짓 증거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는 개인의 기도는 하나님과 솔직히 하세요. 개인 기도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속일 이유는 없잖아요. 공기도 때는 속여야 됩니다. 공기도 때 지난주 하나님 제가요 글쎄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개인 기도 때는 솔직히 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또 살인했고요, 또 간음했고, 또 도둑질했습니다, 또 정죄했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죄인됨을 용납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소녀가 물을 부어 방을 깨끗하듯이 물과 피를 쏟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하시사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기도.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히 단번에 용서하신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아까 이영희 집사님 기도하셨죠. 주님 없이 아무리 물고기 많이 잡아도 아무 소용 없어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고기를 잡는 게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미 사망이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생명이기에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율법의 기능은 이제 더 그리스도를 찾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의 구원의 방편임을 믿으시고 율법을 어떻게 지키자고요? 하나 더 첨가합니다. 열심히 지키십시오. 열심히 지키십시오.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지키지 마시고 주님 앞에 더 부끄러운 마음을 얻도록 열심히 지키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더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아픔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자, 두 번째, 누가 나옵니까? 이제 죄를 깨달았어요. 먼지가 무진장 많았어요. 그 다음 이제 해석자가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소녀예요, 소녀. 자, 아이고, 자, 이거 했어요. 자, 율법의 기능 하나 알려드릴게요. 로마서 7장 8, 9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더 욕망이 드러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다른 건 다 따먹어도 되는데 그거 하나 먹으면 너 죽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 선악각을 왜 따먹지 말라고 하는지 궁금할까 안 궁금할까? 궁금해요. 부모님이 다른 서랍은 다 열어도 되는데 청소년 때 그랬어요. 저 방 밑에 서랍은 절대 열지 말아라. 그러면 온갖 시선이 다 어디가 있어요? 거기가 있어. 거기 뭐가 있길래? 집 나가고 싶을 때마다 보는 게 거기야. 막. 인간은 그런 거예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욕망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죄인이라는 걸 고발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지요. 훔쳐먹은 물이 달고. 맞아요? 성경에 나와 있다고, 잠언서에. 도둑질한 떡이 맛있다. 누가 한 말이라고요? 성경에 한 말이에요. 집에서 잠언 9장 읽어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 율법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게임하라. 죄된 인간이 안 돌아오더라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여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정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더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역할이에요. 자, 복음 역할 이제 가봅시다. 복음. 자, 복음 한번 같이 지문을, 아까 읽었던 지문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네, 해석자가 먼지가 계속 나는 방을 보고는 지시합니다. 옆에 서 있던 한 소녀에게 물을 이리로 가져다가 뿌려보아라 하고 뿌렸더니 먼지가 잠잠해졌어요. 그런 다음에 쓸라라고 했습니다. 해석자의 설명을 제가 책에서 여긴 기록 안 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해석자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책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복음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 영향을 주게 되었을 때 마치 소녀가 마루에 물을 뿌려
모든 먼지를 가라앉힌 것처럼 죄를 물리치고 근절시킴으로써 영혼은 깨끗해지고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마침내 영광의 주님과 함께 기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음을 당신께 보여드리기 위한 것임입니다. 자, 묻습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근데 복음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욕을 달고 다니는 아이에게 부모가 아무리 율법적으로 강요해도 그 욕은 고쳐지지 않아요. 이럴 수는 있어요. 율법, 즉 아버지의 법이 무서워서 부모 앞에서는 욕을 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부모만 사라지면 다 친구들하고 근 파라리 욕이에요. 파라리. 애들 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아이들끼리 이야기. 제가 한번 흉내내 볼까요? 욕도 문자가 날라다녀요. 저도 모르는 욕도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지? 집에 와서 물어보면 애들은 벌써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누군가의 강압 때문에 욕을 끊는 게 아니라 받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스스로 욕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공포심과 어떤 뭐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우지만 복음은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은혜에 감화시켜 우리 스스로를 거듭나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복음의 기능이에요. 그래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자, 여기 책갈피를 해두시고 자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읽었으니까 갈라디아서 1장을 가보세요. 1장. 자, 책갈피를 이따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책갈피를 해두시고 1장 6절부터 읽어볼게요. 자, 지금 1장 6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제목 시작. 자,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즉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과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자, 다른 복음은 오늘 설명할 주제는 아니고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 무슨 복음? 자, 복음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자, 이걸 그대로 두시고 로마서 1장을 가보십시다. 로마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2절 로마서 1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겁니까? 시작. 그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건 이 복음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다? 어디에? 성경에 미리. 자, 그럼 구약에는 율법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요. 복음. 구약을 읽으면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 자, 복음은 누구십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그 인격과 사역 안에서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를 맺었는지를 배워야 되고 알아야 돼요. 누굴 통해서? 참 목사를 통해서. 그 설교가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전달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지런히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두 가지 잘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세 글자, 훌륭하십니다.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열심히. 놀라운 건 잘 보세요. 모두가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놀라운 건 두 가지는 몰라요. 잘 알지는 못하고, 두 번째는 열심히는 알지 못해요. 그냥 뭐 하긴 하래요?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는 것으로 족해서는 안 돼요. 잘 알아야 되고,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열심히. 그래야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절 다시 읽습니다. 중요한 기능, 율법의 기능이 나와요. 그래서 자, 율법의 기능이 나옵니다. 3장 24절. 자, 오늘 요절이니까 한번 읽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아멘, 아멘. 제가 지금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오늘 그거 설명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을 제가 설명한 건데, 그 기능을 물어보면 답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선생님이십니다. 답 알려드렸어요. 자, 묻습니다. 율법의 중요한 기능은 뭘까요? 시작.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어떤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이게 아니고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으로 되어 있어요. 어린 아이, 즉 3살에서 4살 되는 아이가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까지 잘 교육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넘겨주게 하는 선생님, 그게 누가 하는 역할? 율법이 하는 역할. 그래서 23절에는 그 역할을 선생님이신, 그 참된 선생님이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율법은 23절에 우리를 믿음, 즉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한다? 가둬놓는 거예요. 가둬놓는 거. 네가 누구라고? 깝치지 말아라. 오늘 아브라함 봤지요?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갔어요. 멜기세덱이 뭐라 그래요? 너 뽕 빼라. 깝치지 말아라.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빼라는 거예요. 그 힘을 빼도록 하기 위해 율법이 우리를 가두어 놓아요. 가두어 놔. 그래서 가두어서 그대로 누구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제가 이제 가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기 어린이집이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 뭐 방학 기간이고 더워서 안 그렇지만 봄만 되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저는 획기적인 제품을 봤어요. 이게 뭐냐면 버스 손잡이 있죠. 버스 손잡이가 동그란 게 한 줄에 주렁주렁 매달렸어요. 주렁주렁. 선생님이 맨 앞에 하고 맨 뒤에 선생님이 또 잡아. 그 중간에 한 7, 8개 정도 될까? 그 손잡이가, 버스 손잡이. 그걸 누가 붙잡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기가 막힌 발명품이다. 그래서 그대로 붙잡고 가는 거야, 선생님. 지네끼리 떠들든 뭐 관계없어. 뭐만 붙잡으면 돼. 율법에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붙잡히면. 그래서 가둬놓는 거예요. 율법이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되 여러분을 얽매이기 위해 주신 게 아니라 진짜 자유를 찾도록 하시기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제가 물어보죠. 어느 종교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기껏해야 점만 보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이미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마지막 하나만 따라하고
이거 읽고 마치죠. 시작. 율법을 통과해 복음으로 나아가십니다. 한 주간 십계명 열심히 지키고 그 십계명을 통하여 예수님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